네, 제가 올해 면도기를 하나 교체를 했습니다. 전기 면도기인데 그 전에는 한 12, 3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 선물로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그때쯤에 제가 필 땡땡 브랜드의 이제 전기 면도기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게 잘 쓰고 있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그런지 아빠 이제 전기 면도기를 자주 만지고 하다 보니까 자주 떨어졌어요. 저도 실수로 이제 좀 몇 번 떨어뜨리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도 날도 조금 나가고 뭔가 조금 이렇게 소리도 좀 더 커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저는 이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한 10년 넘게 잘 썼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이는 기도원에 이렇게 뭐 세미나가 있어서 기도원에 갔다가 이제 쉬는 시간에 목사님들 할 일이 없어서 이런저런 얘기 다 합니다. 하다가 누가 이렇게 전기 면도기를 꺼냈는데 목사님들 하나같이 다 꺼내시는 거, 난 이거라고 하면서 서로 막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도 꺼냈지요. 꺼내서 켰는데, 소리가 다른 목사님 면도기는 조용하게 싹 돌아가는데 저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내 면도기가 이렇게 소리가 크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걸 그때 좀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이제 큰맘 먹고 똑같은 브랜드의 새로운 면도기를 하나 샀습니다. 바꿨어요. 요즘 남성분들 아시고 면도기 하나가 이게 가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고민하다가 몇 달을 이렇게 알아보다가 이제 하나 샀어요. 실은 그 전에 이게 뭐 가격도 비쌀 뿐만 아니라 근데 전에 쓰던 게 배터리가 아주 짱짱했거든요. 10여 년을 썼는데도 이게 괜찮아요.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다가 좀 망설이다가 그래도 모르겠다. 나를 위해서 투자하자 하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엄청난 후회였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진작 바꿀 걸 그랬습니다. 진작 바꿀 걸. 이렇게 신세계를 맛본 제가 감탄을 하면서 똑같은 브랜드인데 한 10여 년 만에 이걸 바꾸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 전께 이게 문제가 좀 심각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 막 제가 그걸 억지로 썼던 거예요. 잘 안 되니까 좀 오래 걸리고 또 뭐 해도 이렇게 수염이 좀 남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또 피부가 또 안 좋아지고 피부도 상하고 소리도 좀 시끄럽고 또 이제 버튼 누르는 것도 너무 오래 하니까 이제 부서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썼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 쓰다 보니까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했죠. 근데도 저는 꾹 참고 10여 년을 썼습니다. 근데 바꾸고 나서 알았어요. 와, 이런 신세계가 있다니 하면서 진작 바꿀 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면도기를 쓰니까 너무 조용하고 또 냄새도 안 나고 또 너무 잘 깎여서 진짜 금방 깎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피부도 안 상하는 겁니다. 너무 좋습니다. 또 더 중요했던 건 세척이 또 너무 잘 돼요. 그전에는 막 세척하려면 너무 힘들었는데 새로 나온 방식인데 세척도 너무 좋습니다. 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면서 계속 생각나요. 진작 바꿀 거. 너무 좋은데 왜 이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옛날 면도기를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안 버리고 있다가 기분이 나빠서 빨리 버려버렸어요. 제가 잘 안 버리는 사람인데 빨리 버려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쓰다가 보면 언젠간 또 수명이 다 할 때가 오겠지요. 저 스타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끝까지 써보는 스타일인데 아마 다음에 좀 수명이 다 됐다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빨리 바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계속 껴입고 있었던 그런 애착, 껴안고 자던 그런 애착 인형도 있을 수 있고 어릴 때부터 덮고 자던 그 이불이 포근해서 안 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잠옷을 이것을 입어야 편하게 잔다 그래서 계속 그것만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애착 인형, 애착 이불, 뭐 애착 잠옷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다 큰 청년이 됐는데도 그 인형이 막 눈가리가 빠지고 털이 막 숭숭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불이 오래돼서 헤어져 갖고 막 구멍도 뚫려서 솜이 막 튀어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잠옷이 막 작아졌는데 헤어져 갖고 막 색깔도 바래고 이제 떨어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만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옷이 작아졌는데도 계속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상하게 안 바꿉니다. 한번 애착이 간 물건들은 쉽게 잘 바꿔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옛것이 좋아서 안 버리고 있다가도 새로운 신세계를 한번 맛보면 내가 왜 진작 바꿀 걸 하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이걸 바꾸면 바꿀수록 내가 뭔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제목의 그 본문의 제목을,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기라고 잡았는데 이거 잡는 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제목들을 하니까 너무 진부해 보이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기, 이것도 좀 너무 그런 거예요. 왜 심지어는 뭐까지 생각했냐면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뭐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보고, 변신을 할까 변장을 할까 옷을 갈아입기를 할까 뭐 별 생각을 다 하다가 결국에는 결론을 그리스도로 옷 입기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라고 이렇게 하는데, 옷을 입고 벗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것. 그것은 온전한 성도로 성장하고 있다. 온전한 성도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화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예수화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옛사람을, 옛날 옷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화 되어간다, 작은 예수화가 되어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그 은사와 직분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선물을 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케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이 먼저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교회의 예수화, 교회의 그리스도화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는 뭐냐? 이제 개인의 예수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그리스도화가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더 구체적인 적용점을 얘기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성도들이 그리스도화가 되고 각 개인이 예수화가 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개인의 예수화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오늘 본문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행함과 같이 하지 말라. 아멘. 옛사람의 상태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결론으로 가면 어떤 것을 할까요? 결국 우상숭배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인데, 이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허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마음이 허망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헛되다, 소용없다, 허무하다, 목적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 즉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삶이 텅 비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상으로 살기 때문에 인생이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아니 목적이 있긴 있죠. 돈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어떤 부와 아니면 출세를 위해서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죠. 너무 세상적인 것들, 이 땅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18절, 우리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가운데 있는 무지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네, 세 번째로 이 옛사람의 상태는 총명이 어두워지는 그런 상태로 표현됩니다. 이방인의 특징이 마음이 허망하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진리이시고 지혜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의 총명, 이 명철은 깜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저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부터 오는 그 지혜와 명철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그 명철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잘난 체 하면 안 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총명이 이미 가리워졌기 때문에, 어두워졌기 때문에 내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지만 주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 그 길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잘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지혜와 총명, 계시의 영이 충만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8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네, 에베소 8복이 1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네,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네, 여러분 지혜와 총명, 계시의 영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합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여러분 내 힘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거나 듣거나 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IQ가 좋거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만 이 성경 말씀을 잘 깨닫는다 그러면 네, 여기서 행복한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네, 다 불행할 것 같습니다. 뭐 서울대나 하버드대에 가야만이 성경 말씀을 알아진다? 아닙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시골 산골에서 농사를 짓는 할머니라 하더라도 네, 글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구원받기에 부족하지 않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해서 또 죄송하긴 합니다만 저희 어머니는 홈스쿨을 하셨습니다. 네, 1948년생이신데 홈스쿨이라고 좋게 표현한 거고 쉽게 얘기하면 네, 학교를 못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못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17살에 청계산 기도원의 원장님이 오셔서 집회를 할 때 거기 가서 불을 받으셨어요. 네, 성령 충만함으로 불을 받고 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구신학교를 지나가셔서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데 가끔 보면 이제 한글 맞춤법이 조금씩 틀리긴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성경 말씀을 줄줄줄 암송을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막힘이 없으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는 그 지혜가 충만하셨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 못한다고, 지식이 떨어진다고 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같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또 좋은 대학을 나오고 IQ가 높다 하고 내가 좋은 직장을 다니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지혜이고 지식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혹시 계속 졸리시는 분 계십니까? 설교 시작하면 이상하게 막 졸음이 쏟아지고 설교 말씀이 딱 끝나는 동시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찔리시는 분 많죠. 실은 제 얘기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잠이 확 깨시는 분들, 네. 이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져서 내가 더 하나님을 알고 관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성령님께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서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고 경험되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과 같이 기도로 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불신을 같이 회개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 집중하시고 네, 눈을 뜨시고 또 저를 보시면서 계속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옛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바로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거죠.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나옵니다. 무지함, 마음이 굳어짐, 이것을 말합니다. 네, 총명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판단을 제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완고해진다, 강팍해진다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우리 마음이 고장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출애굽의 바로왕, 네, 강팍함의 대명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구나라는 것을 매번 깨닫는데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고장나서 그런지, 강팍해서 그런지, 완악해서 그런지, 굳어져서 그런지 그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서 마음이 굳어져서 완고하고 강팍해서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합니다.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실은 그 이후에 그 역사를 보면 애굽이 굉장히 많이 쇠퇴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조가 바뀝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대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총명이 어둡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면요, 오늘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구원과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이 생명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굳은 마음, 돌같이 딱딱하고 이 완악한 마음이 계속 쟁기질 당해서 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돌들과 가시덤불들이 다 걷어져서 부들부들한 옥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옥토의 마음이 되어야만이 여러분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안 들어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완악해졌는지, 굳어졌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30년, 6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이 말씀이 안 들어온다라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이 굳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계속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 내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라고 계속 회개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옛사람의 특징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네, 옛사람의 특징은 감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문둥병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네,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자기의 길이 이게 선한 길인지 악인지 분별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방탕의 길로
그 길에다가 방임하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특징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됩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이 됩니다. 또 옛사람의 특징이 또 더 나옵니다. 22절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습을 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이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 옛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유혹의 욕심은요, 다른 말로 세상에 대한 관심이에요. 네. 세상에 내 영혼을 노출시키면 거기서 유혹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엄청난 유혹거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에 나를 노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그 부분은 실은 이 성령님과 반대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거의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이 없이, 성령님이 없이, 거룩함이 없이 세상만 바라본다면 여러분 분명히 넘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구습이 나오는데, 이것은 구습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관례, 전통이다, 관례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통념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만약 하나님과 반대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구습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뇌물이다 라고 알면서도 이게 관례인데, 관습인데 원래 하던 대로 합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문제가 생깁니다. 안 받아야 됩니다. 야, 이렇게 해야 대학 들어가고, 요즘에 또 뉴스를 보니까 전교 1등인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계속 시험지를 훔쳐다 줘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죠. 야, 이렇게 해야 대학 들어간다,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한다 라고 하지만 그게 성경과 반대가 된다면 여러분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네. 이 모습은 하나님이 없을 때, 알지 못할 때 행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옛사람의 상태에 있으면 계속 이러한 구습을 쫓아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됩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상태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 옛모습으로 돌아가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심령을 새롭게 하라라는 겁니다.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23절 말씀, 네, 짧지만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0절, 여러분이 21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 배워야 합니까?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리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네,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총명이, 그 계시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하여 붙어 있으십시오. 그래야 그 진리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예수님께 여러분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듣고 배우고 그리스도께 이렇게 배우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심령의 새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심령은 무엇입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 마음이라고 표현하면 좋긴 한데, 이제 영어로 보면 spirit and mind라고 표현됩니다. 영과 우리의 정신, 생각하는 사고에 대한 부분까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영혼, 육이 있다면 영혼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영과 혼도 실은 약간 좀 분리를 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게 뭐 다 이제 하나로 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조금 더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보는 이 관점과 내가 보는 이 사고방식, 여기서 실은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나의 세계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결국 내 세계관, 이 사고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면요, 그 사람의 언어가 바뀐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존의 언어로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언어가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친구들, 야, 너 교회 가더니 말이 바뀌었어, 언어가 바뀌었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왜요? 서로 대화하는 그 단어가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네. 여러분, 언어가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그 적용점들은 다음 주에 더 얘기하고, 자, 내 심령이 주님의 이 가르침과 진리로 인해서 새롭게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결국 옛사람의 상태는요, 이 마음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이 혼적인 대한, 영혼에 대한 문제인 거랍니다. 네, 이 심령이 문제인데 실은 이 영역이 변화되어야 될 영역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려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지요. 네, 말씀이 들어오는 게 먼저긴 한데 우리 안에, 내면 안에 상처가 많으면 이 말씀을 계속 왜곡시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많은 상담가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거의 모든 100%의 사람들이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나는 객관적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나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보면서 나의 과거까지도, 내가 지금 내 사고방식이나 내 생각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셔야 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를 통해서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죄와 상처를 통해서 원수가 들어와서 거기에 견고한 진을 쌓게 됩니다.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될 대로 되라? 아닙니다. 될 대로 되지 않습니다. 원수가 탁 낚아채서 여러분을 끌고 갈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마음,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마음, 이 내면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계속 새롭게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아닌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 예수님과 관계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십시오.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습성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주님으로 새롭게 해서 변화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네, 하나님을 따라 의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그 새 사람입니다. 자,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이 진리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오늘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의와 거룩으로 만들어지는 존재인 거예요. 네. 원래 우리가 창조된 모습이요,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의와 진리로부터 온 그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거듭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을 다시 말해서 의와 이 거룩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고 그것이 또 드러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 즉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존재임을 확증하십니까? 네, 확인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의로운 존재, 나는 의롭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확증받아야 합니다. 거룩함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야, 명철아, 너도 옳다라고 말하는 그 의로움이, 그 의로운 존재가 확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된 존재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계속 벗어버리고 입으라 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죠.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 옷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옛사람의 옛 자아, 이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육체와 정욕으로 물든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정체성이 여러분 안에 확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그게 되어야 그 다음부터 우리의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저 예배 시간 들어올 때 저 뒤에서 제가 너무 더우니까 또 제가 좋아하는 반바지와 슬리퍼 또 티셔츠를 입고 여러분을 맞이한다면 아마 처음 오시는 분은 깜짝 놀랄 겁니다. 이 사람 누구지? 그냥 교회 청년이, 청년은 아니겠다. 하여튼간, 어떤 사람이겠거니 하지만 제가 이렇게 목사라고 하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깨끗한 이렇게 양복으로 입고 그 사람을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인사를 하면 이분 목사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물론 저는 이제 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옷을 갈아입으셔야 하는 겁니다. 내 존재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면 여러분 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그 새 옷을 입으면 그 옷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니폼의 힘 아시지요? 우리가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지나가다가도 깜짝 놀라면서 마음가짐을 이렇게 합니다. 차를 운전하다가도 경찰 옷 입은 사람이 딱 지나가면 갑자기 안 지키던 신호도 잘 지키고 그렇게 합니다. 이 제복이 힘입니다. 엄청나지요. 그 옷이 나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먼저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존재에서 양식이 나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먼저 존재 혁명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어야 그래야 오늘 말하는 이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헌 옷을 입고 옛 옷을 입고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모습,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회복한다면 그때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누구로 살아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뀌셔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야 여러분이 원하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성령과 반대되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옷을 바꿔 입으십시오.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꿔 입는 것이 6장까지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이 또 나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제가 전에 이제 수요 블레싱 때 이제 중보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또 전신갑주 입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고. 네, 우리 요즘엔 또 현대화가 됐으니까 아이언맨처럼 막 입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것도 맞는데 실은 그것을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것이 4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6장까지 가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무장이 될 수가 있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전쟁에 나간다? 그러면 화살이 오면 그냥 꽂히는 거예요. 근데 전신갑주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의 흉배를 딱 했을 때 화살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의로움의 확증이 있을 때, 난 하나님의 존귀한 의로운 자녀다 라는 그 확증이 있을 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죠.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원수들이 쏘는 이 화전, 불화살을 이미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나? 주님 공격이 들어와요. 어떻게 해요? 하면서 막 방패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입고 나가셔야 돼요. 옆에 벗어놓고 나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을 때 원수가 나를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네, 도망가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갔는데 이명철이네 일로 와봐 이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지금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화살 꽂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내가 원수 앞에 딱 나갔을 때 원수가 어이쿠 예수님이네 하고 도망가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새 사람의 상태가 되면 이 새 사람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고 그것을 입어야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에베소서는 마지막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중보 기도자의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북성실교회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썩어져가는 옛사람과 하나님을 닮은 이 새 사람, 이것 중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변화가 없고 예전과 지금의 그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이 죽었다라고 표현됩니다. 여러분, 변화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면도기를 바꾸고 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왜 진작 바꾸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후회가 몰려오면서 옛날 면도기 100개를 줘도 저는 다시 옛날 걸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요, 옛사람과 완전히 헤어집니다. 이별합니다. 그것을 벗어버립니다. 그 옛사람, 그 구멍나고 오래돼서 낡고 냄새가 나고 다 떨어진 그 옷 저도 안 입습니다. 새 옷 하나면 됩니다. 헌옷 100벌 줘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어떤 옷입니까?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가 되는 겁니다. 네, 이건 이단시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 어떤 교주들이 이거를 자기가 예수다 이렇게 해갖고 막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은 작은 예수가 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악한 원수가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이네, 이렇게 생각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야, 세례 요한, 너 똑바로 한번 얘기해봐. 네가 그리스도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야 라고 말할 만큼 세례 요한은 그런 그리스도로 옷 입었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의 헌옷은 무엇입니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체면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입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비교의식, 열등감, 우월감, 그런 것을 입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욕심과 정욕을 입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인 분노와 거짓말을 입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좌절과 낙심, 무기력, 병약함, 가난함, 이런 것을 입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서 날마다 그리스도에게 배우시고, 또시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겸손하고 온유한, 그리고 인내하고 그 진실과 사랑이 가득한 그런 새로운 삶을 유지하십시오.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계속 작은 예수와 그리스도화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이네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헌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옛자, 육신으로 쪄들고 세상으로 쪄든 죄의 상태인 그 옛자의 모습이 아니라,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와 사랑이 많은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가득 차서 의롭고 거룩함이 우리 안에 확증된 그리스도의 이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교제함으로 이 새로운 옷을 날마다 입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옷을 입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부흥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